12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의 말씀,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좀 긴 본문이지만 본문을 잠깐 단락별로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 매일 성경에서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4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오는,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존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는 이유가 너는 내가 택한 내 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내가 지었다. 너는 내 종이다. 2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언제 이 어려움이, 언제 나의 삶에 회복이 올까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릴 것 같을 때에도 주님 얘기하세요. 비록 바벨론 포로 시간일지라도 너는 나에게 잊혀버린 시간이 아니다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너의 그 허물, 빽빽한 구름같이 많았던 허물, 그리고 안개같이 자욱했던 너의 죄를 내가 없이 할 거니까 너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실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주님이 먼저 앞일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미 다 깨끗하게,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없애줬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먼저는 21절에서 23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미 우리를 향한 용서의 계획들을 다 얘기해 주시고요. 또 24절부터 44장 2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새 일을 행하실 때 회복을 행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성경을 펴놓으시고 또 세 단락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니까 제가 한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준비한 원고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50년 후의 일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가 므낫세 시대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의 패망이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기회가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징계를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상황이 올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보장과 은혜로운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데요, 함께 우상의 무가치함도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의 공공한 환경에서 바벨론이 또 섬기고 있는 우상을 우리 이스라엘도 의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은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된 건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창조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데 왜 그런가? 첫 번째로 21절 한번 보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야곱, 즉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민족의 앞날도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앞을 가렸던 안개가 물러가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마음으로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완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알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이미 다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시면서 이미 나는 너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회개보다 용서가 더 먼저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징벌의 시간은 우상 숭배의 제약을 스스로 싫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징벌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며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모든 만물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회개 전에 이미 용서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바벨론 포로 보내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 일을 이미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23절에는요, 만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놀라운 일은 신묘막직한 일입니다. 하늘이 찬양하고 땅이 높이 부를 것이고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호와의 구속의 은총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어디에 나왔죠? 앞전에는 이사야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읽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뜻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언제 노래합니까? 언제 우리가 기쁨으로 춤을 춥니까? 너무나 기쁜 일들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언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할 만한 좋은 일을 주셨을 때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이 말은요 억지 춘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을 향해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때 이스라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근데 때로 우리는 모르고 만물들이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거 아이러니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모르고요, 오히려 하늘과 땅이, 만물이, 숲과 나무들이 여호와의 구속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영광을, 주께서 오실 때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만물들이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찬양하는 이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의 종 이스라엘의 말을 세워주시고 그의 사자들, 즉 선지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요, 오늘 회복의 말씀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유다 성읍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그 항폐된 곳들은 복구시키리라 말씀하시고, 그 방법으로 들어도 보지 못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의 중건과 성전을 놓을 수 있겠다고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유다를 해방하고 유다 백성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읍을 재건한다는 이 일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150년 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고요, 이스라엘은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 창세부터 이스라엘을 계획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런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그 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폐하였던 너의 그 거처에 사람이 살 것이다. 무너졌던 너의 성읍이 중건될 것이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항폐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복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우리들 마음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70년이 차야 되는 거고,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무조건 낭망하고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바로 우리 빽빽한 구름 같은 죄를, 아주 자욱했던 안개 같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이 해주는 시간인 줄 알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70년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45장 1절부터인데요, 자기 백성 즉 야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고레스의 출현과 그의 왕국이 패권을 잡을 것이고, 또 고레스가 바벨론에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던 유다 포로민을 70년 만에 고토로 돌려보낼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만드신 역사입니다.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고레스가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고레스도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지라도 너는 나의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고토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서 2번이나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는데 왜 준다고요?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 징계를 받고 났을 때 그 시간을 기다려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자까지 일으키시고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땅의 모든 역사가 여호와의 결정과 의지에 따라 전개됨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우린 때로는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공 같고, 때로는 아수르가 역사의 주인공 같고, 때로는 신은 페르시아가 역사의 주인공 같지만 주님께서는요,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을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징계하는 인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들이 다 차고 회개된 그 시간, 연단의 시간이 끝났을 때는 오히려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일으켜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시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성전, 기명들, 모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돌려보내고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도구들까지, 재료들까지도 제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하십니다. 나는 빛과 어둠을 짓고 창조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평안과 재앙도 만들고 창조하신다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7월 20일 화요일 하루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창조하시고 먼저 나를 구속하셨죠.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너의 허물과 죄를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신약으로는 십자가의 사랑, 2000년 전에 벌써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복음이 들릴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받고 보니까 주님은 나를 선택하심이 엄마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태에서부터, 아주 엄마 배에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택함받고 예정받은 존재라는 거 알게 하시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여전히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주님은 때로 바벨론 70년이라는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아는 만큼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온종일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절대로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너의 허물과 죄를 내가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기만 하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시며, 이 구속을 깨닫게 될 때에,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과 나무와 숲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물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믿지 않은 자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저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